네, 오늘은 진일록이 풀어진 5월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안개 시즌이 다가와서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많이 끼지만 그렇지만 며칠 아주 기온이 따뜻하고 좋은 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베이트 브레이커스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고 또 대중교통도 상당히 느려서 운행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주차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은 졸업이 5월 세 번째 주 전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졸업 축하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는 청소년들로 청소년주일로 또는 청년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헤리티지 선데이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신앙적 전통주일 또는 신앙적 유산주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번역은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리교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합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에서 서든 베프티스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입니다. 전 세계를 세계적으로 연대하여서 연합감리교회가 퍼져 있는데 연합감리교회 교인 수는 125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줄어가지만 사우스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또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속도로 연합감리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웨슬리 부흥운동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견해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그냥 감리교회, 메토디스트라고 하였는데 1968년도에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복음주의 형제 연합교회랑 통합하면서 이름을 연합감리교회로 그렇게 바뀌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 유산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리고 또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된 신성클럽, 더 홀리 클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던 웨슬리가 실패한 이후로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하신 것이 부흥운동의 기초가 되어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는 영적인 성령운동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네 가지 교훈을 이 아침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시는데 어떤 변화와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를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비시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년 후에 또 다른 종교개혁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딱 결심하고 또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웨슬리는 그 증조부로부터 3대째 영국 성공회의 사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비국교도에서 국교도를 이렇게 전향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집안은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웨슬리 부모 밑에서 19명이 태어났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15번째 아이였습니다. 그 중에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10명이
성장하기까지 생존하지 못하여서 9명만 생존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대학에, 그다음에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아버지는요, 사무엘 아네슬리인데요. 수산나는 사무엘 아네슬리 가정에서 25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산해서 또 존 웨슬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만큼 훌륭한 가문 같고 훌륭한 학문적 단탁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전통 안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6살 때 집에 사택에 불이 나서 이제 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됐냐면 나는 타다 남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또 겸손함을 그렇게 바탕에 두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적 전통 안에서 그 훌륭한 변화에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이 되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서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온갖 선행에 힘써왔고 또 매일 한두 시간 꼭 성경을 읽었고요.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고 또 성찬식에 매주 참여했고 말에나 아니면 행실에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자기를 조망하고 되돌아보는 그 시계도 갖고 있으면서 이 자각하는 조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준비를 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된 존 웨슬리가 열심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변화의 준비 과정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만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열심 있는 종교생활은 참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부,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았고 빈민구를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위안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엔 금식을 했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실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기 위해서 신성클럽을 조직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들은 규칙장이다, 아니면 성경클럽이다, 아니면 엄격한 종교주의자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지 휘필드라든지 동생 찰스 웨슬리도 그 클럽에 활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클럽의 존 웨슬리는 리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도 더 지나쳐가지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버튼 박사의 추천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메리카 선교에 가도록 추천을 받아서 선교기에 오르게 됩니다. 1735년 10월 14일 시몬스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출항했는데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배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배후에서도 실천하였습니다. 매 시간 오는 자기의 신념에 충실하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과정은 그런 열정 있는 신앙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결정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전을 주는 사람도 만났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출발점,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지. 먼저 그는 아메리카로 가는 도중에 모리비안 도도들을 배 위에서 만났는데요, 항해 도중 배가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생각하기에 죽음이 내 문턱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입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던 25명의 모리비안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그들은 날랐고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고 뻐기지도 않았습니다. 진실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배 위에 파도가 밀려왔는데요, 선실도 아비규환이 되어서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인자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웨슬리 목사님이 질문을 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부인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조지아 선교사 가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와 있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슈팡겐베르크 목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슈팡겐베르크 목사님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아니, 선교사로 지금 가 있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국립 끝에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확신이 없는 순간을 대답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소피아 호키라고 하는 부잣집 딸을 그 조지아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호키 소피아는 윌리엄슨이라는 남자와 결혼해버립니다. 성찬식을 베풀러 나오는 소피아를 성찬식 거부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되어서 다시 실패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의 숙부가 웨슬리를 그것 때문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실패한 그는 설교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피터 벨러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구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웨슬리에게 자신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믿음을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을 얻음으로 믿음을 더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벨러 목사님은 믿음은 그렇게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순식간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믿음이 다가오는 것인가? 그래서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이 역사가 순간적으로 구원 얻은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신앙적인 열정과 그의 목숨을 내놓는 선교, 헌신이 자신의 고집임을 알게 되었고 그 고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웨슬리는 체험을 얻지 못했으나 누구든지 믿는 순간이 있고 그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짐을 꺼리낌 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회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가 그를 성직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 교회에서는 그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이후에 회심을 했고
성령 체험 후에 진정으로 그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조지아 선교 실패 후에 4개월쯤 지난 후에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열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내 눈에 닿았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시편 130편 성가대 합창을 들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올더스케이트가의 모임에 갔다. 그 집회는 케인트 공인 풀런드 씨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였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내 죄를 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직후 특히 나를 괴롭히며 박해하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험한 사실을 간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약간 웨슬리 일기가 개정편도 나오고 달라지긴 했지만 대충 요약을 한 것입니다. 한순간 뜨거워져서 변화된 사람이 이 부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의 한 과정으로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쭉쭉쭉 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뜨거움이 그의 삶을 바꾸었고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뜨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이 요한 웨슬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학문적인 지식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그 다음부터 5개 설교를 하였는데요. 국교도에서는 이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무덤에서, 광장에서, 시내에서, 잔디밭에서 다시 자기의 아버지의 묘지 위에서 그는 설교를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의 마음이 따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하는 것인데 그의 마음은 설교 후에서 그 다음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평생의 설교의 주제는 한 가지 주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의 가치가 변화되었고 이 가치, 변화된 가치가 유산으로 남게 되었고 신앙의 흔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과 따뜻함.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행위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말할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을 따뜻하게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페인트 공이 읽은 로마서 주석 서문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입니다.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 글이 다정했겠습니까? 연설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석은 딱딱한 주석입니다. 그 주석을 읽을 때 그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가운데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찬송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관점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의 차원을 전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의 변화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을 보면 뭐 K-팝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K-팝의 그림을, 또는 일확천금을 드리는 것처럼 골프 황제 김시우를 뭐 그리워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명한 스테픈 커리의 큰 그 인물상을 놓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런 꿈을 갖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꿈이 허황된 꿈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내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는 사회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서의 가르침은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 신앙의 자세와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건국될 때 아인슈타인이 그때 노벨상을 탔습니다. 과학상을 탄 것이죠. 근데 초대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를 통과해서 초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가르치는 물리학 교수직은 나의 고유한 영역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벤자민 수상이 하루아침에 수상직을 내려놓으면서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지요. 기부치 농장에 땅콩 수확할 일꾼이 모자라서 그만둡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수상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땅콩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기를 쓰고 연구한 사람은 없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노벨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1 전쟁에 일어나는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고국에 들어간다고 당신이 그 아랍과 싸워서 이기는데 일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조국에 가는 사람들이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묻기를, 아버지, 우리 민족이 6.1 전쟁을 치를 때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었나요? 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는 재수가 좋아서 외국에 나가 있고 공부하고 있다가 무사히 살아났단다, 이렇게 말할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줄기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요, 경전이고, 또 하나는 전설을, 신화를 모아놓은 미시나, 미드라시라고도 말하는 미시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교훈집, 일생의 교훈을 간직한 탈무드, 이 세 가지 큰 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나나 성경은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탈무드 기록할 때 원전은 한 페이지는 탈무드,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경험을 놓고 한쪽은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한쪽은 내 경험을 써나가라. 이것이 탈무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큐티,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에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전통,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첫 번째 물음의 대답이 이것이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니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전승으로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여 선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주장과 다르게 그렇게 출발점부터 분명한 가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실수를 반복했어도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종되었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승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역사 박물관 아니면 이제 차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민 역사 114년 지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이민의 흔적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유산물을 남기는 이 유산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앞으로 후세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성경의 그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어서 이 타다나무 나무 조각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변화되어서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회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또 주일마다 만나는 예배 중에 변화와 회심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